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삶의 현장도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특별히 부름받은 기쁨, 또 제자로서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자리를 얻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떤 정치적인 큰 덕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집권하시면은 나는 우편에 또 저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어야 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3년 동안 쫄쫄 따라다니고 희망을 걸었던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와 한패거리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죽었다는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라고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저 예수님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일에 해야 된다면은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자가 되기보다는 다 이 과거의 3년의 삶을 또다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 모든 삶을 접어두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활동을 보았지만은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 갈릴리 호수로, 그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이 성장했던 고향으로 쉽게 다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일들,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또 저 사람과 함께 모험적인 삶을, 정말 그 어려운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꿈을 다 접어버리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급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에 살던 대로 고기나 잡고 그냥 고기 잡아서 돈이나 벌고 살지,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다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방치해뒀던 배를 수리하고 다시 그 배를 띄우고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년을 쉬었다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물고기 잡이가 몇 년인데 3년 쉬었다고 고작 3년 쉬었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말랐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보게들 친구들 고기 좀 잡았나? 예,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허탕인데요.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남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 말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4절에 그때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도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시라는 말에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불렀던 그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격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런 선언을 있게 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이 베드로, 즉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덕지덕지 붙여진 요란한 세상의 호칭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라는 특별한 호칭이 아닌 이신의 집 둘째 아들 상렬아, 전신의 집 맏딸 정아야,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장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신분으로 가려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려지는 그대로 이름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부장도 함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아닌 원래 출신이며 불려지던 이름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신분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친구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땀 흘리고 정들었던 사람들보다, 함께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타산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짓 사랑을 배제하고 주님을 그런 것 없이, 즉 사심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일이 되면은요, 결혼식이고 무슨 친목회다, 무슨 동창회다,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비웠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즉 정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잡아온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은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잡아놓은 것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잡아놓은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여러분의 소득보다, 눈앞의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네?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또 너희들이 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이 연장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물으신다면 아마 너희들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은요, 왜 주일날 교회 안 오느냐 그러니까 그분은요, 교회 갔더니만 어느 날 갔더니만 교회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렇게 돼. 아마 그분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천국에 주차장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안고 왔는데 안내위원이 강아지를 안고 예배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면서 강아지를 맡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강아지를 갖다가 그 안내위원에게 맡기면서 강아지 좀 우리 애기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이 예배 드리다가 나왔어요.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강아지가 잘 있는지,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겠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삐삐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개 키우는 데는 막 한 달에 막 30만 원, 50만 원씩 아깝지 않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너의 활동 무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 고기 잡는 그 무대, 돈 버는 그 무대, 그 주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교회, 가정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정.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따라합니다. 가정, 하나님, 교회.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우선된 가정, 결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서구의 그 가정 세미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요, 이 교인들이 전부 사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교회,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가정, 하나님, 교회요. 가정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정을 두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앞에 있을 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다. 선교사들 그 면접하는데도요, 어떤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3달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그 왜 들어오냐 그러니까 처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돼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주일 지키고 갔다.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은 가정은 어떤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 교회 가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처음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까지의 질문은 희생적인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희생적인 사심 없는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사회적인 사랑, 필리아의 사랑.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 I like you. Yes, Lord. You know that I like you. 내가 주님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이것은 친구관계의 사랑, 사회적인 사랑, 존경하고 좋아하는 상태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버리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위해 정말 희생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슬픔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배반한 것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변덕 많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해 죽기를 각오한 베드로는 감히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기도 했고 외면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장담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는 한때 내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잖아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 그러니 어떻게 감히 배신자였던 자기가 또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허약한 고백, 연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과거의 자신의 그 부족한 그 고백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제 의무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네 사랑을 회개함으로 네 사랑을 보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을 변호하는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또 어떤 엄마들은요, 우리 애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약하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드러남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력만이라도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그 물음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한다는 그 행위, 그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찰스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순교의 죽음은 죽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그런 헌신자들의, 그 순교자들, 헌신자들의 피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부의 두 엽전의 그 헌금, 그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귀한 그 항유호컵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뭐 내 할 것 다 하고 내 시간 다 하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 남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서 큰 소리 치고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이 따르는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결심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은 아멘 잘하지만은 생활 속에 양을 먹이는 그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은 그 고백은 거짓 헌신입니다. 존 켈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떤 자는 경솔하고 믿음지 못하다. 또 어떤 자는 고집불통이라 가릴 수가 없다. 여기에다가 사단은 온갖 거침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선량한 지도자들의 용기를 꺾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인가?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로서 정말 이런 시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같이 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김신의 아들 박신의 딸
이신의 아들 김신의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대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정말 얼마나 수고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또 더위에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